우주의 만물이 비롯이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롯이 없고 끝이 없는가? 여기서 비롯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만물이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가? 아니면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가? 서양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얘기를 하죠. 서양의 종교에서는 하나님 신께서 우주 만물 생명을 다 창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명들은 모든 것들이 진화를 하였다 하는 반면에 이제 동양에서는 순리자연한 자연과 무의이화로서 우주는 생성이 되고 변화되어 간다. 순리자연한다. 그러니까 이치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화해가고 생성해가고 소멸해간다. 무의이화라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어 간다. 이게 동양학설입니다. 과학 세계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물질 불변의 법칙과 에너지 불변의 법칙을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물질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변화는 될지라도 에너지에는 불변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렇게 불변,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작이라는 말도 없고 끝이라는 말도 없이 불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과학색에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양자물리학에서는 이제 어떤 원소와 원소의 다른 원소 사이에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서로가 함정하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한 원소는 다른 원소하고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고, 그 사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이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A와 B라고 하는 원소가 그 사이 그 공간에는 또한 그 공간을 초월하는 또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소를 가장 작은 것이 물질이라고 보는데 그 사이에 또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물질의 세계를 그렇게 양자물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불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미진중함 시방이라 말해요. 하나의 작은 티끌이, 아주 작은 티끌은 시방을 다 포함하고 있다.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아주 작은 티끌 안에도 우주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우주는 하나의 티끌이 모여서 형체를 이루고 그러는 건데, 하나의 티끌에서도 모든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원불교에서 변이품 4장에는 천지에도 성주 계공의 이치가 천만 가지로 운행돼서 늘 소천소지가 되고 있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은 성주 괴공의 이치가, 성은 이룰성 만들어지고 주는 머물고 또 괴는 없어지고 공은 다 비어서 없는 것을 그러죠. 그러니까 성주 괴공의 이치가 천만 가지로, 그러니까 생성되었다가 그대로 또 그 형태를 유지를 했다가 점점 변화돼 가면서 없어지기도 하고 소멸되어 가면서도 그것이 완전히 공으로 됐다가, 이 성주계공이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늘 운행되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은 소천소지, 하늘도 땅도 다 소멸해 가고 다시 생성돼 간다라고 변희품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솔성유론의 이제 6항이 있어요. 이때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천지의 영원 분멸한 도. 그러니까 천지, 우주 만물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하나의 도이다, 진리이다, 이치이다. 이것을 우리가 채받아서 우리 인간은 만물의 변태가, 모든 만물의 그 변하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와 같이, 우리 인간도 생로병사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만물도 그렇게 변화가 되어가고 우리 인생도 생로병사로 변화되어가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몸도 만물도 우주도 다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해탈을 얻자. 즉 어떤 고정된 실체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탈하는 마음을 갖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두유모 우주의 만물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가?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무시무종, 그렇게 하죠. 또 시작이 있다 그러면은 끝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시작도 끝이 없는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도목 17번입니다.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만물의 인과 보복, 인과의 그 보응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서 인과의 이치를 적용받는 것은 알겠다 말씀이죠. 알겠는데 후생일, 즉 우리의 목숨이 끝이 나고 나면 다음 생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생에 있었던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저희 알지 못하는데 다음 생에 어떻게 서로가 그것이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인연 과보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되는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과제를 주어 받으면은 그걸 숙제라고 그러죠. 꼭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있죠. 과제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숙자를 이 잠잘 숙, 어제 숙 그러는데 이 숙연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야, 이거 전생에 아니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그런 알지 못하는 인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참 숙연입니다. 숙연인가 봅니다라고 말하죠. 그다음에 숙업이 있어요. 아, 이게 숙업인가 봅니다. 이게 지난 생에 풀지 못해서 다시 나의 업으로 이렇게 돌아왔나 봅니다. 라고 이것이 수급인가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세라고 해요. 숙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볼 때 지난 생에 이어서 금생에도 이어서 오는 것이구나. 이거 숙세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생에 지은 업이 또 다음 생에 그 생이 또 이어지는 것을 숙세라고 하죠. 다음 생으로 놓고 보면 숙명이라고 했어요. 숙명은 이제 목숨명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뭐 70, 80, 90에 명이 끊어진다고 하지만 금생에 이 목숨을 붙이고 있는 이 자체가 틀림없는 어떤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내가 금생에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다. 이것이 숙명이라고 그래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후생일은 우리가 몸이 이제 딱 끝나서 다음 생에 갔을 때 서로가 이제 잊어버리고 다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인과 보복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이제 몸을 받아서 새로운 몸이 형성이 되면 지나간 생에 있는 것들은 싹 잊어버리게 되고 새 몸을 받았기 때문에 새 몸을 받은 그 환경과 또 새롭게 주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전생의 모든 것이 싹 기억이 안 난다 이거죠. 그렇게 매하여진다 그 말이에요. 모르겠다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 보복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에 이제 대한 의문점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의도목 17항은 이게 뭐냐, 원인과 인연과 결과, 인연과 이 원리를 각득하게 하는 의도 요목. 일체 생명이 모두 원인과 또 그 원인과 원인을 맺어주는 인연, 연이죠, 매개체죠. 매개체와 그것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는 것. 이것이 서로 모르지만 어떠한 원인이 연을 만나게 되면 과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또는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비도 그렇다. 그러니까 꽃과 나무가 어떻게 이제 매개체가 되어가지고 A와 B가 매개체, 즉 꽃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되었을 때 A와 B는 그때서 당신이 이렇게 많은 분초회가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하고 둘이 이제 인연이 맺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매개체가 되는. 그다음에 이제 뭐 부부 사이나 형제 사이나 또는 뭐 이 사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을 때 어떤 이제 A와 B가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나라든지 이런 매개체에 의해서 A와 B가 맺어지게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는지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한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전생의 일로 받아들여서 한없이 감사하고 다시 보온할 생각을 해라. 또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내가 모르지만 전생에 내가 그에게 빚을 졌거나 또는 좋지 않은 일을 그 사람에게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봐서 참여하고 반성하고 사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가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은 원인이 분명히 모른다 할지라도 전생에 과보가 있었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영성의 세계, 육체의 우리의 지각은 모를 수 있으나 우리가 전기와 전기가 통하듯이 영성과 영지라고 하는 것은 육체하고는 관련이 소수영령하게 아는 그것이기 때문에 영성과 영지는 어떤 인연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알게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 그 사람과 나는 코드가 맞다. 왠지 모르지만 A, B, C, D 이거 조합이 딱 맞는다 이거죠. 이런 것은 분명히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서로 기운과 기운이 통한다. 특별한 화장이 이렇게 서로 어울리게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이심전심이다. 그 사람과 나와는 마음이 이렇게 통한다. 처음 만났는데도 만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착착 맞는다. 이신전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이제 영성의 그 기가 밝게 알고 있는 그 영지가 통하기 때문이다. 또는 이제 동기상응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기운으로 서로 응하게 된다. 우리가 왠지 싫다, 왠지 느낌이 안 좋다, 왠지 좋다, 왠지 끌린다, 왠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기운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어요. 특별히 예민해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렇게 뭔가 내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한 발 멈춰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그렇죠. 끌리는 사람이 있고 괜찮은 사람이 있고 순응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하고는 상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의 힘을 갖춘 사람은 그걸 저는 넘긴다고 봐요. 서로 기가 통하지 않는다 해도 기를 뚫을 수 있고, 즉 내가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는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려서 할 수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육진에 머물러서 즉 우리가 몸과 마음이 뭔가 내 습관된 것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을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싫어한다, 좋아한다만 묶이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 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죠. 뭐 싫어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그러더라도 그 마음을 무념무상으로 이렇게 마음을 바꾼다든지 또는 싫어하는 일이라도 그것을 다시 마음을 세워서 그 일을 한다든지 또는 나를 이제 해악을 끼치는 사람,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제 내 편을 만든다든지 그 사람에게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베풀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응하는 것 이상의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어려운 이야기이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경기를 당했을 때